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울의 전도 여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먼저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랴로 가서 베니디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가 거기서 일요일을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다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리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인데 오늘 메시지에서는 성령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만났을 때 제자들과 형제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했는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론에도 나와 있지만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말리고 있고 제자들과 형제들은 말리고 있고 바울은 그 권함을 받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결국은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가는데 거기에서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언한 대로 좀 어려움, 체포를 당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 그 부분 오늘 결론 부분까지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서 결론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교훈과 언약을 붙잡는 그런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것은 오늘 제목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감동하고 사실적인 것을 가르쳐 주지만 우리는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바울을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모두가 이 부분을 시인하고 같이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지난주하고 이어져야 되겠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20절에서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에베소 성도들을 밀레도에서 만났잖아요. 에베소가 바로 옆에 있는데 에베소는 내륙에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오순절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륙으로 들어가지 않고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좀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다 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내용,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나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때 너희들이 내가 거기서 했던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잘 성도들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잘 돌보아라. 이런 메시지와 부탁,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또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는 것 때문에 20장 37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38절이네요.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오늘 마지막 장면에서 또 울면서 기도하거든요. 헤어지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은 다시는 이제 내 얼굴을 못 볼 거야 라는 것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37절에 보니까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한 말 때문에 더 근심해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기서 이제 밀레도잖아요. 밀레도 지도에서 보니까 있죠. 여러분들 지도를 다 나눠주었는데 그 지도를 참고하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참고하면서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해하시겠죠? 그들이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중직자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는 누굴까요? 바울 팀이죠. 특히 우리가라고 지금 하는 것은 이 글을 적고 있는 누가 너무 잘 알았어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지금 이쪽이 바다 쪽이잖아요. 지중해에 있는 바다 쪽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거죠.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그죠? 고스 보이죠? 밀레도에서 고스 갔어요. 고스로 가서, 그 다음에 이튿날 하루씩 자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바다라 보이죠? 거기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베니게는 여기 지도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두로라는 지역이 있는 데 쪽이 베니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노원구잖아요. 노원구 중에서 이 지역은 상계동. 이 뜻이 베니게 지역에 있는 두로거든요. 그래서 베니게 쪽은 두로 있는 그 지방을 베니게라고 해요. 그래서 그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구브로를 바라보고 그랬어요. 그 지도에는 구브로라고 적지 않지만 옆에 하얀 섬 하나 있죠? 그게 구브로예요. 그래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왼편이죠? 점선을 보니까 구브로 쪽이 왼편에 있잖아요. 자세히 기록했죠. 왜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뭔가가 관련이 있으니까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구브로. 옛날에 어땠어요? 바울이 바나바하고 맨 처음에 1차 맨 처음에 그 안디옥교에서 선교여행 갔을 때 구브로로 갔거든요. 그래서 구브로는 어디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하고 둘이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바라보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왼편에 두고. 맨 처음 1차 전도여행에서 거기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구브로 섬이 보였다면 어때요? 바울은 감회가 새롭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다 알고 누가가 지금 그렇게 구브로를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쪽이 수리아 쪽이죠. 수리아. 두로 우에 있는 안디옥 적혀 있는 데가 수리아. 거기가 이제 방향이라는 거죠. 그쪽 방향.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좀 빨리도 왔죠. 며칠 걸렸던 건데,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이제 두로까지 와가지고 이제 사절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일주일을 머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서론에다가
쭉 그 가는 여정을 적어놨죠. 밀레도, 고스, 로도, 바다랴, 두로, 돌레미아, 그 다음에 가이사랴, 예루살렘. 바다랴에서 두로까지는 644km라고 제가 적어놨죠. 굉장히 멀죠. 그 다음에 두로에서 돌레미아까지는 35km 정도 남쪽으로 돼 있죠. 두로의 남쪽에 돌레미아예요? 뭐예요? 돌레미아. 발음이 정확하게 해야 돼.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또 부정확하게 하면 안 되니까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 하다가 욥기서 나중에 처음에 다 잃어버렸던 축복을 10배로 받았다고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10명의 자녀를 낳은 것을 제가 10배로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음도 제가 정확하게 돼요. 돌레미아.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km래요. 근데 돌레미아까지는 거기까지가 그 배로 이동을 했고 갑절로 받았어요.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고 자녀는 원래 있던 대로 10명을 낳았어요. 다시. 엄청나죠. 그러니까 뭐 10배는 아니네요. 원상복구.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돌레미아까지는요 배를 갔고요. 제가 여기에 관한 설명을 읽어보니까 배로 갔고 그 다음부터는 육로를 이용했을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돌레미아까지는 배, 가이사라도 물론 항구예요. 그렇지만 거기는 육로를 이용했을 것이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km라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이동했을 것이다라고 그건 참고로 하시고요. 자, 일대지에서 보면 고스에서 돌레미아, 그다음 돌레마이.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발음을 못하죠? 네, 글씨가 제가 조금 점 같은 게 잘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돌레마이. 이 돌레마이에 도착하기 전에 살펴볼 게 있어요. 2일 동안 머물렀던 두로에 머무르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 두로에 상륙했죠. 3절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두로에 보니까 제자를 찾았대요. 우리가 그들을 자꾸 제자들을 찾아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두로는 언제 갔을까요? 제자가 어떻게 두로에 제자가 있을까요? 바울이 두로에 가서 제자들을 언제 만든 장면을 우리가 배웠었나요? 그걸 살펴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갔던 장면을 신약 성경에서 들어본 적이 있죠. 두로 지방에.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그 여인을 만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던, 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걔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찾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걔도 자기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제자들이 이미 있었고요, 이 지역에. 그 다음에 베니게 지역이잖아요, 두로가. 그럼 베니게를 바울이 두로라는 지역을 딱 지명해서 가진 않았지만 베니게 지역에 이미 복음이 증거됐던 것을 근거로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전 나왔죠.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을 때도 베니게 지역을
다 흩어졌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이요. 방송실이 안 돼요? 사도행전 11장 19절. 거기서 뭐예요? 스데반의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죠? 그때 흩어졌을 때 베니게 지역도 갔죠. 예, 거기에서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미 흩어져서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 지역에 지금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서 복음 운동을 했고요. 전도를 했고, 그 다음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쪽으로 흩어져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올 때에 그 지역, 두로 지역에 가서 제자들을 만났다는 것이 이해가 가시죠? 제자가 있었다는 거. 하나만 더 살펴보면 사도행전 15장 3절 또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거기에서도 베니게 지방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두로 지방, 두로는 그 위에다 적어놨죠. 베니게는 두로의 항구 도시다. 베니게 지역에 있는, 그래서 그 두로 지방에 이미 제자들이 그곳에 흩어지기도 했고 예수님이 전도했을 때에 그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에 거기서 이제 7일을 머무르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4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기도를 했겠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한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보면 예루살렘 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감동을 이미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아서 가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렸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7일 동안 있다가 5절에 보니까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이제 떠났어요. 그 말을 안 들었죠.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와가서 전송하기를 우리가 바닷가에서 물을 뿌려 기도하고 작별했어요. 두로 지방에 있는 제자들하고도 작별했죠. 오늘의 본문에서도 보면 제가 또 하나 살펴볼 게 제자들,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형제들도 있고요. 또 제자들 이렇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어땠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 밀레도 섬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서로 교제를 나눴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 다음에 서로 이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어때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느껴지죠. 우리가 육신의 피를 나눈 혈액형을 나눈 부모로부터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된 형제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된 그런 이런 그 형제들의 따뜻한 사랑을 여기서 누릴 수가 있죠. 6절에 보니까 서로 작별하는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7절에 이제 두로를 떠났어요.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항해를 다 마친 거죠. 돌레마이에 이르러. 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돌레마이는 제자들을 만났어요? 형제들을 만났어요? 형제들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조금 틀리죠? 제자들은 아까 거기에서 성령의 감동도 받고 그런 것을 나누고 기도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형제들을 그러니까 안부를 물었어요. 그리고 그냥 하루 있다가 여기서 떠납니다.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가이사라는 이미 이제 유대 지역 쪽까지 온 거예요. 가이사라 아까 썼죠. 가이사라에 이르러. 근데 거기에서는 또 그 가는 지역마다 이제 누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냐면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이제 이대지죠. 그래서 7 집사, 그 빌립 집사 있잖아요.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이제 선택했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 7 집사를 선택했는데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빌립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사람이 다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빌립이 활동했던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도 받고 그 사람들의 육체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과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8장 밑에 쭉 보면은 누구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져서 제가 거기다는 적어놓지 않지만 8장 40절, 8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지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40절. 오늘 가이사라니까 8장.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르니. 그렇죠. 가이사랴에 이르렀죠. Yes.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도 증거하고 다 마치고 어디 갔어요? 가이사랴에. 근데 오늘 지금 바울이 어디 지역에 머물러서 빌립을 가이사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거죠. 한 20년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머무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는데 9절에 보니까 그에게 딸이 몇 명 있어요? 4명이 있는데 4명이 있는데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처녀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딸들이 어떤 일을 해요? 예언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녀들을 잘 이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딸들이 예언하는 것은 요엘서 2장 27절 28절 우리가 전에 살펴봤었잖아요. 말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마지막 시대에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내 이름으로 이제는 보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령을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에 모든 120명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었죠. 근데 그것이 언제 성취됐어요? 마가다락방에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2장 17절 18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2장 17절. 예언할 것이요. 그죠. 환상을 보면 꿈을 꾸리라. 그렇죠.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언할 것이요. 성취됐죠. 성령이 임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이 오시니까 빌립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빌립의 딸들이 저 메시지 그대로 성취됐죠. 아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성령에 감동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기서는 예언하는 사람이다라고만 나왔지 예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니까 근데 여러 날 있다가 보니까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왔어요. 예루살렘 쪽이죠. 이 빌립 집에 왕래를 했었나 봐요. 갖고 왔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언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저도 여기다가 지금 허리에다가 이걸 묶었거든요. 허리 이렇게. 근데 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몸을 수족을 묶고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에 예언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이 사람은 선지자인데 예언하는 그런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적었죠. 사도행전 11장 28절. 흉년이 들 것이다. 앞으로 이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던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 예언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이 사람은 또 역시나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하는데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 수족을 묶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11절 말씀에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묶어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예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있는 바울의 일행들과 그 다음에 또 빌립 집에 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겠죠.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면 결박당해갖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고 하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어요. 권하니까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말하면서 또 울었나 봐요.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막 이렇게 했나 봐요. 울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그러면서 나는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근데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죠? 제가 밑에서 더 하겠지만 이미 바울도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나는 갈 것이다. 나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어디 간다고 그랬죠?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바나도 갈 것이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환란이 닥치는 것을 자기도 안다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미 바울은 마음속에 환난 당할 걸 알지만 마음속에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게 일사각오 바울의 신앙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했죠.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라고 이미 첫 판부터 결정을 냈습니다. 자기 인생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바울의 믿음을 본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했어요. 올라가지 말라. 울면서 애원했건만 그 권하는 것을 뿌리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권함을 받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그래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바랄 뿐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바울이 자기의 믿음 고백한 대로 가도록 이렇게 그냥 보내주는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3대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럴 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일까요? 똑같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예언해 준 사람들도. 근데 바울도 역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쪽을 선택해야 주의 뜻일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성령이죠. 이 예언한 사람도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바울도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죠. 근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우리도 이게 신앙생활할 때 참 결정할 때 성령이 이렇게 깨닫게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이 3대지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이제 바울을 보내줍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15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가이사라에 먼저 도착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가이사라에 보니까 또 제자가 있어요. 몇몇 제자가 있죠. 함께 가며 여기에 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같이 가는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제자들 중에서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왜 데리고 가요? 이는 그랬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 나손이라 구브로 사람이죠.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겠죠. 나손이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요. 가이사라에서. 근데 그 사람 집에 머문다니까 그 사람 집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사람 집에 예루살렘에 가서 머물려고 이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16절에 보니까 몇 제자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를 알아요, 몰라요? 결박당해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고요.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도 죄인을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거나 숨겨두면 그게 무슨 죄가 되죠? 범인 은닉죄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은 자기한테 큰 해가 돼요. 손해가 돼요. 같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런 상황에 있는 바울을 자기 이익과 손해를 따진다면 거기서 그냥 인사하고 헤어졌어야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까지 따라가면서 같이 이 길을,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하려고 오고 있어요. 여기서 몇 제자들이 또 같이 오고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 환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체포가 될 것을 이미 성령님께서 가르쳐 줬는데 같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신앙도 역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같이 본받아야 될 귀한 그런 신앙인 것이죠. 결론에서 보면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라는 이름이 가는 곳곳마다 지역마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형제들도 있고요. 같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따라오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바울에게 제자들을 붙여줘서 이 사람들과 같이 머물면서 기도하고 또 성령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같이 기도하고 울고 같이 협력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울이 앞으로 가서 받을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큰 위로와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 공동체. 그래서 신앙생활,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 인자는 그 한문을 보면은 그냥 획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작대기로 이렇게 받쳐지는 것처럼 사람은 같이 의지하고 협력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는 지역마다 사람을 붙여서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시고 곳곳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나중에 고난 속에 있을 때 바울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같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죠. 혼자 어려움을 당하면 어때요? 정말 그쵸, 힘들고 혼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할 때도 있지만 옆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같이 하는 복음의 공동체, 동역자가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로 나눈 주님의 그 혈액형에 같죠. 예수 보혈형. 혈액형이 같은 형제 자매이고 한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이렇게 협력하고 사랑하는 그런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서론에서도 먼저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이 되는 것인지 보면 이 성령에 감동된 예언자들, 선지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했잖아요. 가지 말라고. 가면은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맞느냐 바울이 맞느냐 이 둘 중에 흑백 논리로 거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성령이 가르쳐 주지만 그것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령은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알았을 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기준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따라서 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우리가 뭐 기도할 때라든지 말씀으로라든지 아니면 꿈속에서라든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체포될 거야. 그러면 대부분 인간적으로 어때요? 거기를 안 가야 맞잖아요. 근데 체포가 된다 해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체포가 된다 해도 거기를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들어있다고 생각된다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린다 해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렇죠. 계속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는 조금 있다가 지금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했어요. 그러면 십자가 지는 것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이제는 너희가 이제 원하는 것을 해라. 시간표가 됐다. 딱 알았을 때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또 얼마나 고통스러워 십자가에 죽는 게. 근데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우리 인간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를 죄에서 사단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내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시간표가 왔을 때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를 기꺼이 그냥 지신 거잖아요. 바울도 역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은 내가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가야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어? 그 뒤에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지나간 것을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 결론에 있는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쵸?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20장 22절에서 24절 22절에서 24절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에 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 가고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근데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후의 것을 보면 사도행전 23장 11절 볼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을까요?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지금 노마로 가는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마까지 가는 것이, 예루살렘에 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환난 당하는 것이 있지만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다음에 노마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한테 지금 법정에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어디까지 가요? 노마에서도 증언하여라. 이거를 바울은 안다니까요. 그 다음에 노마로 압송될 때에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 유라굴라 강풍.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볼까요? 27장 24절. 내가 속한 바 아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아멘. 저기 보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노마까지. 근데 뭐라고? 네가 누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가 누구죠? 왕. 로마 황제예요. 노마 예루살렘에서도 증언한 것처럼 네가 노마에서도 나를 증언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아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했잖아요. 우리 앞에 성령이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이건 아버지 뜻이 아니야. 아유 이런 어려운 일 다 그 길로 가면 안 되지. 아유 손해나는데 바울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나 진짜 죽잖아. 바울을 또 멀리 해야 돼. 아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두가 성령이 가르쳐주는 건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 했지만 바울이 왜 예루살렘까지 끝까지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로마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렇게 불렀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서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그렇게 왕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할 사람으로 부른 그 천명 소명 사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해도 바울은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역시 어떠한 환경적인 문제, 그 다음에 내 앞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풍랑과 파도 문제가 있다 해도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좌우를 바라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8절 그 언약을 붙잡고 넉넉히 모든 것을 통과하며 성령의 인도받는 증인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는 과정에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의 환난과 결박과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이 고난과 고통을 예언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로마까지 왕 앞에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았던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역시 우리 환경 가운데 성령님께서 문제와 환난과 고통을 예견하고 말씀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통로 그릇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